네, 우리 이 여전도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참 아름답다 하고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인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여름 같기도 하고 굉장히 떼약볕도 대단하고, 그리고 푸르른 실록과 봄 햇살이 우리 눈을 부시게 합니다. 꽃들은 만발하여서 마음이 설레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메멘토 모리라는,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이란 뜻인데, 라틴어 경구처럼 참으로 화사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이게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꽃이 10일 동안 아름다운 꽃도, 붉은 꽃도 10일이면 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덧없이 져서 사라질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즐기고 무작정 그냥 놀고 좋아라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잠시 빛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함께,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의 사람의 책망을 책망을 듣는 듣는 것이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출생하는 날이 낫고 생일이 낫고 축하할 그런 날이고, 죽는 것은 슬프고 그렇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죽으면 천국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날도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슬픈 일이 있었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써 위로하며 가족들에게도 힘껏 전도 설교를 했지만은, 사랑하는 이가 너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떠날 때의 슬픔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일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참 아픈 그런 손가락이 있고, 또 사회를 바라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참 슬픕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류가 대유행이 되고 세계를 석권하고 우리가 경제 강국, 안보 강국,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한많은 나라, 한많은 민족, 한이 서린 그런 역사를 사실은 지내왔었죠. 슬픔이 우리 정서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너무 슬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들 뵈면은 이제 개인과 우리 가정, 후손들, 친지, 이웃, 동료, 나라와 민족, 물론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선교사님들, 그러다 세계를 향해서 쫙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 정말 기도 시간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떨 땐 하루 종일 하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화사하고 푸르른 실록의 봄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슬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라는 시가 있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걸어보아라. 첫눈 내리는 새벽 눈길 걸을 것이니 지난 가을 낙엽 줬던 소년과 함께 눈길마다 눈사람을 세울 것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걸어보아라.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나러 돌아올 것이니 살아갈수록 잠마저 오지 않는 그대에게 평등의 눈물들을 보여주면서 슬픔으로 슬픔을 잊게 할 것이니 새벽의 절망을 두려워 말고 부질없이 봄밤의 기쁨을 서두르지 말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살아보아라. 슬픔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름다워라 라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시인은 비록 이 기독교 시인이죠. 슬픈 세상이지만 슬픔 많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가자고 그러면 이 세상도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사정이 안 돼서 어려워서 정말 마음같이 못 살고 힘들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라디오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먹고 놀고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란 말 참 싫습니다. 우리는 인생 별거 없으니까 먹고 놀고 즐기자. 그러니까 극한까지 쾌락을 쫓아서 마약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면서까지도 부자가 되고 나누지도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고 먼저 간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 만날 것이고 또 나중에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 후배들, 교우들이 나중에 와서 천국에서 나를 찾을 텐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슬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당장 당세에서 내가 이렇게 끝나나? 나의 삶은 이게 다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흐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신학을 전공했는데 예술의 조예가 깊어서 미술상이기도 했어요. 빈센트라는 이름을 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빈센트의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목사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흐는 사랑이 많고 열정적이고 정직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사님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고흐는요 평생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목사님인 부친을 따라 목회를 하려고 광부들에게 어려운 광산촌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광산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올곧고 바른 소리도 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사랑은 많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불편해, 힘들어. 고흐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소망했지만, 그 어려운 광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지만 목회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그의 초기 대표작이 이제 그 감자 먹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감자밖에 없어요. 밑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감자하고 커피인지 뭐 음료수 하나 잔에 따라 놓고 둘러 앉아서 어둠침침한 데서 그렇게 먹는 저는 그게 참 감동적이던데, 고흐의 관심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생전에 전혀 성공하지 못한 화가였죠. 아시다시피 동생 미술상인 테오가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생활비를 대고 그림을 팔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 고흐의 유작이 평생 그림을 2000점 이상 그렸어요. 많이 그렸어요. 작품이 900여 점이고 습작도 1100여 점이 돼요. 2000점 넘게 그렸는데 평생 딱 한 장의 그림밖에 못 팔았어요. 딱 한 그림밖에 못 팔았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여러 차례 이제 말년에 그렸던 밀밭이 있어요. 까마귀 나는 밀밭도 있고 그 밀밭 그림도 유명하죠. 근데 그 밀밭에서 총으로 자살해요. 정신병도 있고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목회, 선교, 전도도 안 되지, 그림도 안 팔, 하나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자살을 하려면 안 해야 되겠지만 자살을 하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요. 한 방에 깨끗하게 소원 성취를 해서 탁 깔끔하게 자살에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그 밀밭에 가서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했는데 총알은 관통했으나 가슴을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있다가 그 밀밭을 기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기어서 자기 집으로 기어서 돌아와요. 이제 동생 태호가 찾아와서 이틀 후에 동생 태호 곁에서 숨지게 됩니다. 고흐가 태호에게 한 유언은 이런 거였어요. 태호야, 사랑하는 동생아, 근데 나는 평생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심지어 죽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한 방에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이틀을 보내다가 동생 품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고흐가 죽은 후에 그토록 형을 사랑하던 동생 태호도 시름시름 앓다가 곧 이제 죽게 돼요. 따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호의 아내, 즉 고흐의 제수 씨는 평소에는 고흐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아주버님이 맨날 돈 대줘야지, 뭐 챙겨줘야지, 맨날 아프지, 정신병 있지, 맨날 걱정이지. 태호는, 자기 남편은 고흐랑 둘이 같이 산 적도 있어요. 나가서 그러다가 못 살겠다고 돌아오기도 하고, 편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두 형제가 서로 편지를 많이 씁니다. 오가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흐의 제수 씨는 고흐를 싫어했죠. 미워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형을 사랑하는 자기 남편, 또 가난하지만 정말 동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주버님, 형이 죽자 따라간 동생, 너무나 애틋해 보였어요. 그래서 두 형제의 무덤을 합장해서 같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다가 그 고흐의 그림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요. 미술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 형제가 평생 나눴던 그 수많은 편지를 다 이렇게 진열해서 보여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를,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널리 알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이 테오의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고 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주버님을 이제 남편도 따라 죽어서 아이고 혼자 죽을 것이지 우리 남편까지 데리고 가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감동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일들을, 재산을 다 털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네요. 어마어마한 성공과 인기가 그때부터 쏟아지게 돼요. 2천여 점이 있는데 한 점 빼고 안 팔렸었는데 사람들이 고후의 이야기를 듣고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의 편지를 읽고 박물관을, 미술관을 보고 그러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느껴지고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더 그릴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어서 그린 데다가 막 덧칠해갖고 두꺼워진 그 그림, 그 그림의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떠오르게 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은 고흐의 작품이고, 화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고흐인데, 피카소니 뭐 마네모니 대단하지만 마네모네보다 고흐가 더 고생했기에, 결코 성공하지 못했기에,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전도사도 되려고 했지만은 선교도 전도도 실패하고 그림으로 자기의 이웃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또 주님의 사랑, 이걸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작업을 평생 했기에, 그래서 고흐의 작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그의 작품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고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본심이 아니실지언정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깊은 슬픔을 느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을 알겠구나, 내가 외로워 보니까 이 고독을 알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되살릴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과 역사의 많은 위인들은요, 개인사가 불행한 경우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한 경우도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한 경우가 많고 슬픔을 많이 겪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중에, 요즘 노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뭐 리듬이나 디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옛날 노래는 감동적인 가사가 많고 은혜로운 가사도 많고, 그런데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노래하고 유명한 양인자 김희갑 부부가 작사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멋있고 의미도 있는 노래다, 상당히 특이한 가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쫙 나레이션이 엄청 길죠. 조용필 씨가 랩 비슷하게 빨리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사 중에 야망에 찬 도시에 쭉 이렇게 뭐 하다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즉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사나이 고흐에서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사람들은 그토록 불행했던 사나이 고흐의 작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하면서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이 고흐는 모든 걸 다 잃어도 죽도록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고흐를 그렇게 사랑하고 도왔던 태우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수 씨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정말 두 형제를 죽어서나마 사랑하게 되면서, 이 제수 씨 덕분에 사실은 고흐가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 감상하고 은혜 받고 힐링을 느낄 수가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수 씨도 은인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의 혜택을 또 제수 씨가 받게 되죠. 그 전에 고난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큰 복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은 자세히 주해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음미하면서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마 고은은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목사 지망생 전도사였으니까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7절 8절처럼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천국에서 비로소, 천국에 와서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파노라마 같이 그의 고생했던 인생이 펼쳐지면서 다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고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지는 세상을, 고호의 그림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경매하면 최고가를 얻고 사람들이 그토록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힐링을 얻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한없는 영원한 보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구원받은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노아, 의인 노아, 경건한 노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창세기엔 나오죠. 노아가 술 먹고 취하여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셈함 야벳 중에 아버지의 추태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들은 축복받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또 저주받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아무도 이웃이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의롭고 경건한 노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온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이 다 홍수에
다 멸망했어도 살려주셔서 감사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감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노아가 그치지 못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인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노아와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자책, 몸부림치고 절규하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던 사람들이 방주의 작은 창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방주에 오르라고 내 친한 누구가, 내 동료, 함께 고생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갔던 친구가 그렇게 방주에 타라고 해도 비웃으면서 끝까지 안 타.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그 친구를, 그 이웃을, 그 동료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강제로 강권해서라도 방주에 태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추태도 부렸다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독일 작가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시집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시인데 시를 읽지 않아도 제목이 벌써 확 와닿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무게. 노아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와 새로운 회복의 과정도 새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가족들은 그 8명은 언제 어디서나 때로는 실수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노아의 지인, 친구, 이웃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었다면 노아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다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면 행여 사고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해서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함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병원 신방을 하고 비산동에 새로 9월에 입주할 신규 아파트 대단지인 평촌 엘프라우드라는 곳을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전도위원장이신 백성원 목사님과 함께 바로 그 앞에 또 다른 대규모 건축 현장이 있더군요.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막 이제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비선동 그 차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양시장도 오고 뭐 이쪽도 뭐 행정복지센터도 오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 텐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굉장히 크고 새로운 아주 대단지 평촌 엘프라우드가 이제
이미 건립이 됐고 9월에 입주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단한 단지가 지금 조성이 또 바로 앞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금어장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고기들을 낚아서 주님께로 인도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현대 아파트 이제 진행이 앞으로 좀 더 잘 될 것이고, 관양 그리니티 시티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일들이 많이 풍성하게 남아있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면서,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권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하고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괴로웠겠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며 그랬겠다. 다시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릴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전도하고 계셔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어떤 쾌락이나 환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 사랑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천국에서 큰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나니 저희가 주님께 구하옵고 저희들의 영혼을 또 이웃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과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